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서 승리하는 길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이 야고보서 기자가 나눴던 말씀, 첫 번째, 죄악의 극적인 결과를 보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죄악의 극적인 결과를 보므로 이길 수 있다 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누구를 기억해요? 어떤 시련이 올 때나 어떤 유혹이 올 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 기억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신앙을 가졌던 그 기억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받았던 그 기억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험,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써 구원받았으므로 새로운 뭐가 됐어요? 피조물이 됐다. New Creation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 좋아해요. 새 것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새 신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신발, 새 연필, 새 학용품 별로 안 설레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새 차, 새 아파트. 이게 좀 사이즈가 커져야 사람들이 좀 다르는구나. 내가 너무 조그만 거 있구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새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고 아예 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New thing, 새 것 됐다. 새 것. 이전에는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는 심령 위에 새로운 심령이 내 영혼에, 이 육신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것 된 사람은 쉽게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범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영혼 속에서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 자신은 시험에서 어떠한 유혹에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 새 것이다. 이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것이야.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 중요한 게 여기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 낳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비수처럼 꽂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말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3대째, 4대째 예수님 믿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넌 죽는다 뭐 이렇게 하고 교회 안 가면 넌 밥 없어 뭐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꼼짝없이 뭐 크리스찬이 됐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 한번 가볼래? 하면서 전도를 해서 그곳 속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뭐예요? 믿음은 뭘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거기서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면 어떻게? 지나가는 것 속에서 뭘 들어? 말씀을 듣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심령 속에 뭐가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여러분,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사람은 지배를 받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가를 잘 보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란 예수 믿는 집안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사랑하는 것이 자각돼. 말씀 사랑하는 것이 각성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심성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써 있냐? 로마서에 또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의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거 어디 써 있어?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 아주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여기에 확실한 고백이 여기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뭘 얻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거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영생.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 중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어떠한 변화는 여기 원인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사람의 말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가 모세되게 된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였기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 그것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된 것이다. 어머니의 모태가 우리를 출생시킨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구주임을 깨달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릴 때 거듭난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새 생명, 새 성품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것을 늘 새롭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옛날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성품이 되었어도 우리 안에는 늘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겐 늘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역사가 있고 또 옛 성품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 써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온 놀라운 세계를 다 본, 그리고 그의 사역은 정말 주님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함께 있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이 바울에게도 내 안에 늘 성령의 법과 이 육체의 소욕의 법이 싸운다. 그러면서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바울도 이 안에서 내 성령의 법과 이 정욕의 법이 늘 마음에 싸운. 바울이 이 정도로 고백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삶이겠냐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안에서 싸우지만 누가 이겨? 성령의 법이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야? 알아. 그런데 맨날 죄의 법이 우리를 이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피조물을 잊어버리고 자꾸 육체의 죄성의 것을 따라가는 죄 범벅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키운 것인가요? 누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인가요? 누구를 의지하게 한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할 때 니네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법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늘 죄에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하지 못했을까요?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믿음의 새로운 것으로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무장, 기도의 무장. 여러분, 이거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때때로 시험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와서 두드릴 때마다
아담이 나가서 대답을 하면 큰일 납니다.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가셔서 대답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학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증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의 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 대답을 누가 하게 되냐? 아담이 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게 하라. 여러분 아담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사단의 시험이 올 때마다 무엇으로 이겼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3번 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속에서 아담이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대답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응답하게 하라. 옛날 히브리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2가지의 성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성품은요, 예스터 하톱이라고 또 제가 히브리어를 쓰니까 여러분이 잠깐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데 예스터 하톱, 아주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예스터 하라. 이것은 내 심령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 2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또 하나는 예스토하라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하는 2개를 내 마음속에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즉 2마리의 개가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새 성품인 예스토 하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살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품, 새로운 성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1000열매가 누구죠? 여기 이 1000열매가 누구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표본의 모본을 보여주었어요.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0열매 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1000열매 되신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마다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따라. 이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와 연합함으로 부활의 생명이 되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1000열매 세상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들은 가장 좋은 1000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00열매 대신 예수님의 사상과 사고가 덧입혀져서 모든 것을 사고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시험이 와고 환난이 와도 내가 새로운 생명, 주님과 함께 1000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내가 그 성품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거듭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1000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스톱, 여기 나와 있는 예스터 핫톱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내가 깨어 있어서 말씀과 함께 깨어난 내가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리라.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과 함께 다 요약하면, 첫 번째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줄 때에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주시는구나. 세 번째로 새롭게 된 성품이 있는 자신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적을 따라 나는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이 시련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야고보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이기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한 말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기자, 예수님의 종인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2025년도에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계 모든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성품이 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5년도에 이 말씀 붙잡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